얼마 전에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은 개척을 했지만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신방 기간이 오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저도 앞전 원천교회에서 신방 기간이 되면 특히 봄 신방은 부목사들이 하고 가을 신방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구역별로 신방을 하거든요. 봄 신방이 되면 한 3달을 해요. 3달을 하는데 하루에 작으면 한 3집, 또 많으면 한 5가정 뭐 이렇게 해서 한 150에서 160가정을 신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칠 것 같죠? 지치는 건 아니고요. 살이 찝니다. 신방을 처음 했을 때 3kg씩 찌는 거예요. 3kg씩. 와. 모두 성도님들의 사랑이죠. 사랑.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런 음식을 좀 준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부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같이 가는 교구장님들이나 구역장님들에게 제발 어느 정도 되면 좀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만 아니고 그냥 차려 놓으시는 거가 식사예요. 그냥 한 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안 힘들고 찾아다니는 건 안 힘들고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것 괜찮은데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신방을 했어야 됐던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랬죠. 우리 교회가 이제 봄 신방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라 그런지 다들 받으시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복인 줄 알아 이 자식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성도 3,000명이나 되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매년 열리던 신방을 3년으로 바꿨어요. 3년 주기로. 왜냐? 신방을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요. 또 2000년도 경기도 고양에 개척한 교회는 아예 대신방 제도를 없앴어요. 마찬가지 이유고요. 공덕동에 있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방 제도 자체를 없앴어요. 삼선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꽤 규모가 있는데 성도들이 요청할 때만 신방을 합니다. 그 외에는 신방을 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신방이 사라졌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와요. 특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신방.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대신방이다라고 하는 이 대자에 알러지가 좀 있어요. 새벽 기도도 특별 새벽 기도에 뭔 특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이 새벽 기도 빼고는 특별이라든가 혹은 큰 대자 뭐 이런 거 잘 붙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방이 목사가 해야 되는 또 목회자가 해야 되는 그들의 목회의 한 부분인데 그걸 굳이 나눠서 대자를 붙일 이유가 있는가? 그냥 봄 신방 혹은 가을 신방. 그래서 저희 표현은 그렇게 봄 신방, 가을 신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혹은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신방,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신앙의 성장을 돕는 아주 중요한 일과 사역인데, 그리고 또 그것들이 교회에 따라서 1년에 1회 혹은 2회 이렇게 실시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코로나 때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가는 이유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시간대가 맞지 않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방의 시간들이나 그런 기회들을 잡기가 쉽지 않은.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이유는 이 자기의 사생활에 대한
이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방에 대한 회수 또 요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방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신방을 뭘로 알고 있기에 이렇게 거반 동참을 하시느냐?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혹시 저를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 안 되던 일들도 뚝딱 되고 그간 기도하던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를 부르시나요?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신방이라는 의미는 방문해서 찾아본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신방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 실제로 보살피다 혹은 돌보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렇게 본다면 신방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분들의 영육을 돌보는 그런 일이죠. 말씀 선포로 모두 커버할 수 없는 그 매우 개인적이고 또 때로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듣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목사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돌봄을 받고 또 돌보는 그것을 상담이라고 표현한다면 목회 신방은 목사가 직접 찾아가고 모든 영혼들이 영적으로 또 혹은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가 찾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상황에 반응하여 돌보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목회자의 목양 사역에는 설교 사역뿐만 아니라 이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신방 사역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신방은 매우 필요한 목회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러한 신방, 아주 명확하게 신방이라고 표현된 것은 한 곳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은 적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간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이 신방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의 집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지요. 실제로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시고요. 삭개오와의 만남도 그냥 그 만남에서 끝나지 않고 집을 방문하셔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 그 집도 역시 방문하시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이 신방은 단순하게 오늘 이 현대 교회에서 그리고 또 단지 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어떤 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사마리아 사람을 방문하고요. 베드로는 또 고넬료의 집을 그 먼 길을 친히 찾아 방문하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좀 큰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저에게도 오시고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심 자체가 큰 의미에서의 신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미 이러한 찾아오심, 돌보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저는 이 신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좀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 신방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제가 그걸 좀 목록을 적어 올려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코웃음을 칠 것 같아서 아예 가져오질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유로 신방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신방사역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은 결국은 목사와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러한 관계 그리고 또 긴밀함을 통해서 성도들 그리고 또 목사들은 사명을 다하고 성도들은 신앙의 틀을 세우고 또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 가고 흔들림 없도록 하는 이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병든 자가 있느냐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믿음의 기도와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간구.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그럼 의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게 목사 얘기하는구나. 이것도 혹시 장로 얘기하는 건 아닌가? 혹은 능력 있는 기도빨 있는 권사를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어떤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일 때에 그가 기도하는 것이 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척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도드리는 것, 그것을 의인의 간구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의인의 간구는 결국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한 특정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가 오기를 간구했을 때에 또다시 비가 왔고 그것만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그랬고 그가 일으켰던 모든 것들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해서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고 엘리야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는지 우리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밀했습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 이제 못해요. 나 정말 죄송합니다. 나 때려 죽여도 나 못해요. 나 이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요. 난 두려워서 못하고 겁나서 못해요. 이세벨이 얼마나 칼을 갈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할 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힘주시고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그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엘리야가 성정이 같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 역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믿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 역시 간구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는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방이 뭐냐라고 하면 서로 기도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셔요. 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신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아주 탁월한 그리고 또 아주 요점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가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세상 이야기 하다가 오는 것 아니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씀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신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과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돌아오는 거죠. 이제 기도 제목 던져 주었으니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알려준 그 기도의 제목 이제 맡겼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 신방 아니고도 기도의 제목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굳이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개개인마다 혹은 가정마다 혹은 가족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혹은 이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퍼지지 않길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이제 봄 신방, 가을 신방을 하면서는 저와 저희 집사람만 갔어요. 요즘은 함께 동행하는 분들도 참 있어요. 이번에도 함께 동행하는 구역장님들이나 또 구역원들, 기관 임원들 함께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들 없이 나누고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 기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그간의 상황들이나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함께 기도할 제목을 얻기 위함이고 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을 때에 가장 훌륭한 상담가는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내담자는 자신의 답을 가지고 상담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방 가운데 저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정말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을 통해서 또 때로는 충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강할 때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늘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 특별히 이 부분만 좀 해결되면 신앙과 믿음이
성장을 할 텐데 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또 상담하듯이 저 좀 보십시오 라고 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에 이 신방은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론 저에게 필요한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우 때로는 직설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해야 될 것, 깨져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들을 보지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신방이 계속 되어질 거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이러한 만남들, 신방을 통한 만남들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신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 혹은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을 위로받고 또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심령이 강하여지고 또 때로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도 될 것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관계가 틀어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되는 그러한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목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리고 또한 믿음의 상태를 알게 되고 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게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또 믿음의 상태를 따라서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들이 때로는 녹여져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처럼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분들이 더욱 큰 격려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신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이 사실은 상황상 또 혹은 환경상 어려운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한 시간까지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할 테니까 혹여 이번에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 같은 것 갖지 마시고요. 또 어떤 봄 신방 때 못하면 기회가 지나서 다음에 하면 돼요. 굳이 꼭 이 시간에 맞춰서 할 이유만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오늘 실수를 했어요.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던 거라서 그냥 잊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새로 신방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안 계셔서 말인데 하여간 제가 처음 음식을 좀 준비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차 마시는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자꾸 떡을 내놓으시네요. 빵도 사다 놓으시네요. 아유, 제발 부탁입니다. 혹은 식사를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밥 먹는 거, 여러분들하고 밥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냥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또 그냥 사달라고 하셔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신방 기간만 좀 피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작은 정성이에요. 그냥 이 최소한이에요 말하지만 그게 최소한이 자꾸 쌓이다 보면 최소한이 최중이도 최대한이 되어버려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번에도 보면 때로는 5가정을 하루에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쌓이면
이게 다음 날이 힘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저를 돕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간단하게 마실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밥 먹자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이 말씀,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것들을 새로 오신 분들에게 구역장님들이나 또 혹은 함께 동행하신 분들이 미리 좀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분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정에 신방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뭘 할까? 뭘 하면 맛있게 드실까? 이 고민하느라고 신방에는 정말 신경을 못 써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고민하시면 그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맛있게 먹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땐 그렇게 그 일은 그때로 미루고 신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밥도 안 먹고 다니냐? 아니요, 밥 먹고 다니죠. 어떻게 먹냐고요? 저에겐 교카가 있습니다. 교회 카드라고요. 제가 교카로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방대원들이 가끔 같이 다니시다가 밥 사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거절해요. 그냥 이 기간만큼은 하여간 제가 정한 대로 좀 따라 주시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대략 한 가정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실 이야기도 많고 또 들려주실 이야기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여간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니까 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꼭 남겨주시면 전달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방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 가지면서 하면 결코 신앙에도 삶에도 유익이 안 됩니다. 정말 지난번까지는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이번은 상황이 그러면 한 텀 뛰어넘으세요. 또 그리고 딱 그 기간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여러분들이 편할 때 하셔도 돼요. 오늘 황수재 권사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그분도 사실 어제 하려고 했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그 손 없는 날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그러세요. 그냥 우리는 그거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주일날 하기로 하신 거래요. 하여튼 뭐 어찌됐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신방 기간에는 신방하기가 참 쉽지 않으셔요. 상관없어요. 좀 지나서 여유로우실 때 괜찮으실 때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도대체 뭘 하나 제가 뭘 하는가 궁금하시죠? 뭘 하긴 또 뭘 하겠습니까?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누구하고 이번에 동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런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정말 행복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쁘게 맞아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못 찾아가다 보니까 뭐 이사를 하셨거나 또 혹은 제가 미처 예전에 챙겨드리지 못해서 아마 교패가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두둑히 가지고 다닐 생각입니다. 근데 그만큼 두둑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하여간 가지고 다닐 테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제가 깜빡하더라도 말씀하셔서 그 교패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목사가 여러분들의 집을 마치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집을 방문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신방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또 단지 목사에게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의인들의 그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커지도록 기도의 동력자를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부담 없이 또 저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쁠 때는 두 가지인데요.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쁜 소식들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완전히 다 알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일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 역시 참 기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씀이 딱 저에게 이런 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것은 단순하게 목사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빌어주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마음에 잘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이번 신방 함께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고 저에게는 당연한 사역의 그러한 일이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신방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그러한 신방의 기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